최근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 세계에서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곧바로 복음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에나 한 복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녀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교만한 깨달음이나 지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시작과 가정과 끝에서도 겸손히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꾸미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말씀 그대로 감동된 마음으로 전해야 하겠죠. 바울 사도는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변론했습니다. 권면을 하기도 했죠. 그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며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성적으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주고받습니다. 인격적인 지식과 지혜가 성령에 의하여 예배의 삶이 될 때 성도는 거룩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한 감정은 믿음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의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회중들에게 전하며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언제나 함께 이해되었고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도록 하는 그런 증거 일을 하고 입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의미도 충분히 깨닫고 그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선을 이루며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계속해서 변론하고 가르치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아덴에서 지적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덴에 살던 철학자들은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바울 사도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에는 좋은 소식인 복음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인 자신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을 때 유대인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불멸한 신이 죽는다는 것을 전했을 때 그 말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의 지성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처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인가? 그 당시 아덴과 고린도의 사람들도 지적인 교만에 빠져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때문에 자신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하고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위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의 메시지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속죄의 교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과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할 것을 그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서 해결했다는 것을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판단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신비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다르지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니까 말이죠.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현대의 신학자들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도록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까지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도록 하시고 십자가로 연결하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만 할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그분 안에서 탁월하고 완전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인류에게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애통한 회개와 복된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면 다시 기회는 얻게 됩니다. 심판의 그날에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거절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이를 갈며 분노할 것인데 그 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창조의 때와 지금 현재라는 삶의 현장과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현재 발견되는 우주 안에서 지구는 모래 한 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잠시 살아가다가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존재의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한갓 들판에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과 같은 이야기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해답을 찾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때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같이 죽게 되겠지만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 그분을 찬송하고 존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성인들과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한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존재의식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높은 존귀한 존재들로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 믿거나 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미 거짓된 많은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신들이 예수 앞에서 절하고 섬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갈망했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도와 예수도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한 주 예수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증거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전했던 것입니다. 혼잡한 종교의 세계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TV나 인터넷과 무선전화 등으로 인하여 거의 같은 시간에 전 세계의 일을 알 수 있고 배우게 됩니다. 각 나라와 다양한 종교의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의미가 존재하는 다원주의라는 큰 흐름 안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곳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사상 아래에서 각자의 종교의 좋은 점을 뽑아서 뒤섞고 놓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영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된 악한 세상에서 유일하신 예수들을 지켜나가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척을 받고 멸치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예수와 같은 분은 온 우주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였고 우리를 속죄했으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뿐인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속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나 지금에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름다운 도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문화와 스포츠와 무역과 종교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말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속의 죽음이라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교만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감춰진 죄의 수치를 깨닫게 되는데 벌거벗기게 되면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가? 깊이 깨닫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조건 화를 내고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만족하며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결국 헛된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금과 돈과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성공과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자랑하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지만 그 교만으로 인해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의 때에 심판을 자초했던 교만한 바로왕처럼 자기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죄의 성질이 멸망과 심판을 쌓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는 도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몸파는 여자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쾌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했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을 전했을 때에도 그들은 비웃었으며 성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지금의 쾌락과 즐거움의 단맛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들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자유로운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거룩과 이의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하도록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에 한두 번쯤은 살아보고 또 결혼을 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복음과 충돌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에 충성을 다하던 성실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권위를 그처럼 인정해야겠습니다. 국가가 선을 행하고 악을 처벌하는 일에 사용하는 한 우리들은 성실하게 국가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극우와 국자를 가르며 국가를 숭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는 오늘날의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도 불가능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이루는 일에도 부족한 것이 됩니다.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며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과 선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반대와 거부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한 믿음과 지성과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약하게 된 것이죠. 그는 육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 대신에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전했으며 성령님의 그의 말에 부어주시는 강력한 증거를 믿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앞에서 버려질 자들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임할 때 거절받을 자들을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의 교만하고 딱딱한 의지를 복음 앞에서 감동시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인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연약하게 하시고 계속 연약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하십니다. 병 고치고 능력받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을 또 하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름발이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악에 잠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들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유일한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멸치받고 어리석은 십자가이고 그 증거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동, 감화시키시고 증거를 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로서 심판의 진노를 늦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은혜를 입혀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와 우리 가운데서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은 떨리고 각성되고 감동과 감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아니면 냉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거절하고 비난하게 됩니까?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신화와 족보를 찾는 자들에게도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받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세이며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야 될 자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존귀를 돌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